오늘 설교의 제목이 차별, 아니 분별, 그래서 반대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차별이 무엇이고 분별은 무엇이며 무엇에 대한 반대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차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차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와 차별은 다릅니다. 차이는 다름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생김새가 다릅니다. 말투도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다름이 있고 성격의 차이가 있고 재능의 차이가 있고 종교의 차이가 있고 문화나 정치 의견도 모두 다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차별은 뭐냐? 차별은 다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즉, 차이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바로 차별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남녀 차별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차별, 또 학력 차별, 외국인 차별, 인종 차별, 이렇듯 각종 차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과거에 영국 교회는 식민지 인도 출신 기독교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결국 인도는 오늘날 힌두교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 예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와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차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태도를 결정하는 그것은 바로 차별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네 가지를 보고 차별합니다. 첫째는 외모를 보고 차별합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죠. 둘째,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차별합니다.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셋째는 소유를 보고 차별합니다. 부자냐 아니면 가난한 자냐라는 것을 보고 차별합니다. 넷째는 무엇에 대해 성공했는가를 보고 차별했느냐. 저 사람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차별은 죄입니다.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돈이 없다고 성별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심지어는 이단이나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거는 죄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도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조차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십니다. 차별주의를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언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차별은 뭐다? 죄인 것입니다. 차별은 죄예요.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나 아니면은 또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요? 차별은 뭐다? 죄인 것입니다. 차별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차별은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과 차별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0장 10절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을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종류에 따라 가려내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그 분별한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름 따위를 적당하게 판단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은 뭐예요? 분별은 다른 것을, 차이가 있는 것도 판단하는 것이지만은 분별은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즉 분별은 다름을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분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것과 반기독교적인 것과 비기독교적인 그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분별입니다. 아멘. 그게 분별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의 입법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는 거죠.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라든지 기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정치꾼 목사들이라든지 종교단체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관련 방송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법은 이름 그 자체는 너무너무 좋지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차별은 죄입니다. 차별을 금지시키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 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차별의 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 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한 금지법, 또 고용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다문화 가족법, 또는 아동복지법. 그러니까는 어느 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 대상이 어떤 사회적이라든지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차별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제재를 가하고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정해놓은 법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한꺼번에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정의당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상정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입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이게 뭐냐면요, 이 앞에서 말한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말 그대로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법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등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등법 굉장히 이름은 좋습니다. 평등법.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위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다르다는 거죠.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안쪽에 들어가서 그 법안들을 살펴보면은 평등이 아니라 다수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법안이 언제 처음으로 발의가 됐냐? 언제 상정이 됐냐? 2007년 12월 12일에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기독교인들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상정되지 못하고 지금 온 거예요. 2007년 12월 12일에 그 발의해서 상정하려고 했던 것들이 반대하고 계속해서 회기를 넘길 때마다 국회 회기가 넘기되면 폐기되고 또 올리고 폐기되고 또 올리고 폐기돼서 지금 2020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 안에 참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안에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별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개별적인 몇몇 것에 대해서는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것이 안 같은데 실제 속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법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중에 한번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조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제 이 PPT에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너무 좋지요.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라고 하는 것이죠. 참 굉장히 그 문구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그 문구 속에 들어가 있는 세부 법안을 보면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조의 정의입니다. 제2조 정의.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위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뭡니까? 또 다른 것들도 있다. 또 다른 성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항에 보면요. 사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항에 읽어보겠습니다. 사항. 자, 시작.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여기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정의를 딱 내려놓고 있어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5항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조 4항과 5항의 성적 지향 그리고 성적 정체성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별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차별금지 사유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남성인데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여자라고 생각해요.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전용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 전용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맞겠죠? 못 들어가게. 당신 왜 들어오냐? 난 여자인데요. 아니다. 내가 볼 당신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고소를 하면 돼요.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자, 현재까지 여러분이 가족의 형태가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성혼만 결혼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법적인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법적 혼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요, 영국 경우와 같이 동성가족,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이성혼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이제 인정하게 되냐면 동성혼까지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신앙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신앙적인 자유가 있고 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자유권적인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요, 우리가 예배나 기타 집회에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이단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소위 요새 뉴스에서 팩트체크라는 것을 합니다. 팩트체크를 해가지고 요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또는 세미나라든 이런 장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그 잡혀간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거는 가짜뉴스다. 잘못된 거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강단에서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단들의 잘못돼서 신천지의 이단에 대해서 그 잘못들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어떤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는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벌은 받지 않지만은 고소당할 수가 있어요. 왜? 차별금지법안에 혐오적 표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대학교 이정훈 법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한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설교나 전도 자체는 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동법의 입법으로 설교와 전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제2조 7항에 혐오적 표현을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소송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동성애자 분이 제 설교를 듣고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을 느낀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을 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소를 할 때 대부분 고소를 하면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고소를 할 때. 그러나 이거는 반대입니다. 누가 그걸 입증했냐?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냐면 고소한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당한 사람이 그걸 입증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군가가 그런 어떤 혐오적인 표현을 느꼈다면은 저를 고소하면은 이제는 뭡니까? 내가 그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혐오적인 표현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라든지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소한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당한 제가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설교나 전도의 내용이 혐오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원고가 주장하고 또 이것이 용인되면요. 차별 시정에 따라서
이행 강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손해 플러스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송 당함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설교 나가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 방송 설교 나갔어요. 누군가 그것을 기독교 방송을 듣고는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인권위에서는 그 방송에게 방송사에 제지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방송을 내보내지 마라. 근데 거기서 아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바가 이거기 때문에 계속 내보냈다면은 내보낼 동안 계속 뭘 받는 거냐면은 벌금이 부과되는 거지. 중단할 때까지. 설교나 성경을 인용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표현하거나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하다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단들에 대해서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는 등의 종교적 표현을 이 원고가 혐오적 표현과 혐오적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아까 말했지만 설교자나 전도자가 피소되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법정에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모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든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본인이 이긴다 할지라도 뭐 설교자가 그것에 결국은 설교자가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헌법상의 어떤 자유 때문에 어떤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습니까? 그런 그 빌미를 줄 수 있는 소송거리를 줄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뭡니까?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법안에 성적 지향을 삭제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빠지더라도 차별금지 사유 끝머리에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기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이 이 등이라든지 또는 기타 이 안에 성적 지향을 포함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과 기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 보세요. 이 여야 국회의원들 원구성하고 위원회 구성할 때 가장 서로 치열하게 다툰 건 뭡니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법의 자구라고 합니다. 자구. 그러니까 단어와 법안의 단어와 문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문장과 단어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취지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그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등과 기타 속에 성적 지향을 뺀다 할지라도 저 안에 얼마든지 포함해서 말할 수가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향 자체가 사실은 어떤 소수자가 있는 그 피해,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 성소수자들도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때문에 국가이용권에는 그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적 지향 등 동성애 관련된 일부 문구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지 않고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법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동성애 관련 비판은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또 뭐예요? 구분할 수 없는 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분할 수.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런 어떤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빠져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뭐냐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정되기가 어렵지, 제정이 되면요, 수정되는 것은 쉽습니다. 조금씩 개정하는 것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교회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반대도 불구하고, 일단 그 차별금지법이 어떤 큰 산 하나 넘어가면요, 추후 재개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별로 사실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상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걸 막으려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그전에 몇몇 대형교 목사님들은 본인들이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국가 법보다 성경법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반기독교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르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북권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좋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독소 조항이 성경에 위배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저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분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 자체를 결코 차별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같이 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니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해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여러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품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의 행동은,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위배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진 학교나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 신앙의 인형으로 뽑을 자유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것을 제한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믿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3개 법안인데요. 통제 23가지가인데 이런 고용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 동성애 목회자 고용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동성애 지지 교수 채용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별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이죠. 기독교 회사에서 비기독교인 채용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복지시설 또는 이런데 동성애자 채용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지원했는데 당신은 동성애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신문 기독교 관련 신문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결국 어떤 어떤 이런 잘못된 것에서 이단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축되기 때문에. 왜? 계속 골치 아프잖아요. 응? 그거 소송 한번 걸려보세요. 그거 하나 처리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시간적인 거, 비용적인 거. 뭐 이긴다 할지라도 시간적인 거, 비용.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겁니다. 왜?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플러스 왜 이걸 또 더 넣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넣어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차별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근거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